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지난 3일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며 감사하지 못한 순간도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약함들이 떠오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며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가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여 성령께서 하나로 모아 주셨사오니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몸이 아픈 중에 있으며 또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절박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며 성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늘 주를 향한 진심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 말씀은 구약 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계명을 공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십계명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도 그 마음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십계명 돌판 두 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자체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신에 대한 그 개념이 가장 모호한 나라를 저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일본이라고 봅니다. 중국, 인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인구가 워낙 많아서 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도 정말로 많은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세상에 아직 많은 나라들이 온갖 것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신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재미삼아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신의 이름을 그렇게 손댈 것은 절대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신이 많다라는 아주 가벼운 생각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집트에는 출애굽 당시만 해도 약 3,000개의 신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나오게 하면서 그 신들을 하나하나 사실은 격파해 나가셨죠. 10가지 재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토록 신뢰하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격퇴시키는 장면인데 실제로 그 신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퇴시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용하시고 섭리하시면 모두 가능한 현상이었기 때문이고 술사들이 부리는 그런 잠깐의 놀이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람보다 힘이 세거나 뭔가 조금 이상하고 특이한 것이 보인다 하면 전부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잘생겨도 뒤에다가 이름을 붙일 정도이니까요. 신이 많은 게 당연한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물론 고센 땅에서 좀 분리된 상태로 살기는 했지만 그들이 종살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과의 교류는 불가피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분리된 상태에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태어나 보니 다신교적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신교적 환경입니까? 다신교적 환경입니까? 다신교적 환경입니다. 농경 문화에 종사하는 민족은 예외 없이 다신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꼼짝도 못하고 자연재해는 사방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를 커버해줄 신이 많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유목민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태어나면 다신교적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자녀들이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채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이 아이는 다신교적 정서에서 자라나지 않지만 이런 거 없이 커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신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그 사람 안에서 세상의 그 신,
혹은 세상의 그 악한 무언가와 하나님이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집에서 자라난 아이는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세상에서 뭔가 싸울 만한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이 싸우는 광경을 볼 수밖에 없는 정서에서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저게 가짜라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를 제압하고 이집트의 사람들이 숭배하는 모든 신들을 제압하신 것이 바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선포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이 신이다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는 중에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신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이러고 교회를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나가고 싶어졌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결정은 자기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미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죠. 그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작용을 내가 어느 날 받아들이게 되면서 교회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서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의 정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무언가가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곳이면 그걸 하려고 들겠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그쪽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광야 아닙니다. 광야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내게 다가올 무언가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토양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부러 거기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보도록, 하나님에게만 반응할 수 있도록, 시선을 돌려봐도 어떤 신도 없도록. 실제로 신이 없으니까 거기 광야나 이집트 땅이나 가나안이나 다 똑같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껏 신을 눈으로만 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끝내 골방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면 우리가 골방을 찾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각과 청각이 차단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물이 이렇게 건너 갈라질 때요, 그 땅이 마른 땅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103쪽입니다. 103쪽. 어릴 때 집에 아이들이랑 이집트 왕자 그 만화 보면서 이 장면을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화인데, 그죠? 만화인데 우리가 성경을 늘 보면서 그리고 있던 그 장면이 앞에 이렇게 쫙 펼쳐지니까 옛날 어른들은 찰턴 헤스톤이 나오는 10개 영화에서 그 장면을 보고 그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만화를 봐도 감동은 똑같았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굉장히 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동풍이 바닷물을 계속 때립니다. 그래도 바다는 밀려갔다가 돌아오고 밀려갔다가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닷물까지 물러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닷물이 물러가면 바닷속 땅은 어떻습니까? 물이 빠지고 난 바닷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질퍽한 땅이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바람도 물도 땅도 다 만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움직여서 쓰신다라는 것까지도 본문 하나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실 의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을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계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민족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다를까요?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런 것들을 모르지요. 깨닫지 못하고 의식도 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 시작하고 나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한번 경험되고 나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는 그 말씀이 내게 한번 이렇게 뚫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삼라만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날씨가 좋았던 것도 또 비가 와서 어려웠던 것도 바람이 불어서 변화가 생긴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섭리하심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신앙 인생의 특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명백히 하라고 이렇게 계명으로 못을 박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없다면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나는 전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셨고 그 개입하여 주신 것을 내가 지금 의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온전히 내게 쓰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겁주려고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십계명 1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신적인 개념이나 의미를 부여하려는 습성이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면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손을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처음 교회 나오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굉장히 평안한데 교회 밖을 나가면 그 평안이 옅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바깥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과 밖이 구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만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점점 강하게 깨달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1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만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계명의 의미는 하나님만 섬기라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듯 보여도 먼저 찾은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도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죠. 신앙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 그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 섬기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답게 나를 만나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대접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죠. 근데 그건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 얼굴 보고 싶죠? 그죠?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죠? 그리고 하루라도 더 있으면 좋겠죠? 선물 기다리십니까? 명절에? 돈 기다리십니까?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 명절에 그 자녀들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얼굴이요 1년 중에 제일 밝습니다. 그냥 저도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으면 그냥 이게 온도가 다릅니다. 우리 그 명절이 되면 온 가족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온도가 다릅니다. 내 자녀를, 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좋은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만나면 어른과 아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갖추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하나 더 받으면 뭐 하나님이 뭐가 좀 나아지고 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면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항상 순서 하나님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렇게 지금 믿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저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시면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겨우 한 분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먼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이타심이 생기고 타인을 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지만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니까 그게 정말 유익한 줄을 알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그렇게 열심히 나오십니까? 수요일 저녁에는 왜 나오시고 새벽에는 왜 나오시고 금요일은 왜 나오십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청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풀지 못한 숙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음에 지혜를 얹어주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나를 위한 것이죠. 이기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게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내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집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조금씩 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아무 문제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주저앉고 무너집니다. 이런 거는 실험은 하지 마십시오. 이건 피해가 막심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이게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해도 애를 쫓아가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앞에 존재감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우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엄마다. 세상에 너의 아빠 엄마는 나밖에 없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의 대면함이 명확해지고 내 신앙의 바탕이 탄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신앙의 토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에서 우리가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도대체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우상 그러면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의 어떤 그 상징물들을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출애굽기 20장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멀지 않으니까 2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 성경에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십계명 받으러 간 그 모세가 자리를 비우고 나자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든 이유는요, 이방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하필 송아지일까요? 송아지가 그 동네에서는 제일 확실한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송아지 형상의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기 때문에 최고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천들도 항상 마음속으로 제일 하고 싶은 기도가 풍요와 번성함 아닙니까? 물질의 복,
이런 거 똑같지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송아지가 인기 상품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 신이 있다면 우리를 풍요롭고 번성하게 해주어야 하고, 그렇다면 그 신의 이미지는 송아지가 최고다. 그러면 우리 금부치를 다 모아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좋지 않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딱 만들어 놓으면 시각적으로도 자극이 되고 집중되지 않느냐. 그렇게 산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집중하며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엘로힘 하나님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도 거기에다가 우리 모두 내일을 여호와의 절일로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볼 수가 없는데 보려 하면 보고 싶은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가 왜 그렇게 들끓을까요? 보여준다. 교회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는데 그들은 알려줍니다.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지 교회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데 그들은 가려줍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표식이 없는데 그들은 있다 합니다.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새벽에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것을 방언 받은 것으로 입증하려 합니다. 보여주는 거고 들려주는 겁니다. 왜 이게 먹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기 때문에.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싶기 때문에 보여준다 하는 데에 쫓아가고 들려준다 하는 데에 쫓아가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의 첫 번째 개념은요, 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경에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옛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면 우리도 영적으로만 반응해라, 그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외형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하지요. 신앙생활을 하기, 기도할 때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통성기도도 하고 침묵기도도 하고 다 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궁극은 뭡니까? 이게 영적인 거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행위가, 찬송의 행위가 영적인 거여야 된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형체에 구애되지 않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형체가 있으면요, 유한해집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다른 종교의 그 상징물들을 보면 석가모니 그림도 있고 인도의 뭐 신들 이 그림 보면 눈알이 막 엄청 많거나 손이 엄청 많거나 그런 그림들 보셨습니까? 조형물 같은 거. 어떤 데는 8개, 어떤 데는 10개, 어떤 데는 막 사방팔방으로. 이거 왜 많은 줄 아십니까? 손이 많아서 이렇게 다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60억 인구를 돌아보려면 손이 몇 개야 됩니까? 120억 개는 돼야죠. 한 손으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눈은 몇 개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손이 많은 그림에 나오는 신을 숭배하는 인도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살고 제일 많이 죽고 제일 어이없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현실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제 영에도 제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신학자가 이걸 또 이렇게 절묘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굳이 그거는 지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의 시면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잡히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제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각자도 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고 같이 앉아 있어 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신앙적으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영으로 만나지요. 나도 성령 임재, 저 사람도 성령 임재, 저 사람도 성령 임재.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 문도들은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며 모여있던 그 사람들은 동시에 성령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요 하나님 그림이라고 옛날엔 좀 돌아다녔는데 요새 그것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든 신을 형상화시키고 조형물을 만들고 뭘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시각적으로 어필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신을 몇 천 년 동안 목숨을 걸고 믿으며 이걸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한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에 의하여 감동받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의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 있습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주하는 사람들은 다 겸손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모두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의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감동 주심을 통하여 성경도 기록되고 믿음의 기록도 남고 교회도 세워지고 복음도 전해지고 선교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위력적인 존재입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이 허공에 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내가 걸어가면 태양은 어떻습니까? 뒤로 갑니까? 계속 따라오죠. 내가 걸어가도 태양은 언제나 내 옆에 있죠. 이를테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면 이 태양의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아니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작용은 똑같은 것이죠. 굳이 단편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습니다. 내 눈앞에서 불을 쬐고 비춰주는 그런 존재는 아닐지라도 나와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대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인 표현도 없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역사하셔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감동하게 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감동받아 버리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요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것밖에 없어요. 은혜 안 받으면 뭐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은혜 받고 나면 아무 말도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와 섭리 속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용하는 방식에 적응하셔서 그게 은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면 편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가시다 보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 하고 들려주려 하고 뭘 하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보려 하기 때문에, 들으려 하기 때문인데 그건요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영이시겠습니까? 믿음으로만 반응하라는 것이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비주얼화 시키려는 것들은 지워내십시오. 보고 싶은 충동들, 듣고 싶은 충동들 지워내십시오.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하면 내일 아침에 눈 뜨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야.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일 어디 나가면 하나님 거기서 내가 원하는 답을 딱 주실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용하여 주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의 삶도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자 하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이 견고하여 져서 오직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가 원할 때에 말씀하여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참 많았지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려 하거나 귀로 들으려 하거나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답을 얻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익이며 답인 것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모두 유익이 되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은 충동, 듣고 싶은 충동, 빨리 응답받고 싶은 충동, 내 마음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충동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유익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에 안디옥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시에라리온에서 사역하시는 최초로 선교사님입니다. 시에라리온은 정말 먼 곳입니다. 우리가 가보기도 힘든 곳이고 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조금씩 뿌리 내려가기 시작하시는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 은혜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책당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은 어제 다 마쳐 버렸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섬겨 주셨고 또 주방팀에서 또 더 부지런히 움직여 주셔서 하루 일정을 앞당겨서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맛있는 김치를 변함없이 먹을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이와 같이 기쁨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4일 주일은 하반기 이웃 초청 주일로 지켜집니다. 이웃 초청서를 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름을 써내지 않았더라도 또 가능하시면 이웃을 초청하여 주시고 또 이웃 초청서를 써내놓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신청서 혹시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꼭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사역은 훈련의 과정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져주셔야 이 일에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습니다. 빠트린 분은 신청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주일까지입니다. 한 구자에 3만 원이고요. 문의는 김부종 장로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올해도 어려운 시절이니만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달력은 사무실을 통해서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